이 시간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넌 네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시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네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이었죠.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네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패역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전 시간에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하고 그다음 위기가 끝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그래서 유다 백성의 삶은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삶을 계속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장에서도 바벨론 군대가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같은 족속 유다 족속을 갖다가 종으로 삼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 자유하게 하겠습니다. 해서 다 자유하게 한 다음에 바벨론이 잠시 물러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놓아주었던 종들을 놓아주었던 종들이 아니죠. 놓아주었던 형제들을 다시 잡아다가 종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참 언약을 범한 백성이다. 이 언약을 범한 이 유다 백성을 내가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에 붙이겠다고 하시는 내용이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은 정말 간사한 백성이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금방 순종하는 듯이 그렇게 했다가 그 어려운 일이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도 우습게 알고 깨버리는 그래서 형제조차도 종으로 삼으려 하는 그런 이제 아주 패역한 그런 백성이었죠. 그런데 이 35장에 나오는 네갑 족속은 전혀 그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35장에 나오는 이 네갑 족속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겐 족속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죠. 원래 이 네갑 족속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하게 됐느냐면 모세의 장인이 바로 이들과 연관이 있죠. 모세의 장인이 모세와 이렇게 같이 이제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때 모세 장인의 아들, 그러니까 처남 매부관이죠. 처남 매부관.
그 모세의 장인 아들 호밥이 모세한테 이제 우리 이제 그만 떠나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하자. 천하 우리와 같이 좀 하자.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복받을 때 당신들이 우리와 같이 하면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이 당신도 똑같이 우리들과 복받는 족속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권유하는 장면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권유를 받고 이제 그 호밥이 모세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의 아들 호밥으로부터 쭉 이렇게 나온 족속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이죠. 레갑 족속.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원래 광야 생활을 했었죠. 원래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그런 족속이 있기 때문에 또 그랬겠지만 이 모세와 같이 이렇게 생활을 쭉 하면서 아마 경건한 그런 이제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이 바로 다른 족속과는 다르게 아주 경건한 그런 삶을 사는데 바로 어떤 삶을 사냐면 거기에 나오죠. 6절에 나오죠.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그네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나그네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누구나 다 추구를 하죠. 누구나 다 추구를 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그 선진들이 다 나그네 길을 갔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내 나그네의 삶이 얼마 되지 우리 선조들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참 고난의 삶이었다. 이렇게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야곱도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바로 그걸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그 후손들에게 명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이 다인 양, 이 땅에 다인 양, 여기에 뿌리를 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곤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온 거죠.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것은 뭐냐면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마실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사람들이 절제하기가 어려워지면 취하게 됩니다. 원래 참 절제력이 강하고 이러면 포도주 한두 잔씩 마셔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취하게 되고 그리고 취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살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막 그렇게 살잖아요. 뭘 막 파종도 하고 해서 많이 먹거리를 만들어야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에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을 해서 그런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주시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 버는 일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돈 버는 일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더 중요한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고 두지도 말고, 이 말은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거 다 주시니까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에게 주어진 이 교훈은 조상들이 후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그렇게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들과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서 그렇게 지내야 된다, 이제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레갑 족속이 1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레갑 족속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레갑 족속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한테 다 잡혀가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피해온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피해왔어요. 예루살렘으로 피해왔어요. 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방 족속에게 가면 우상 섬기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이 예루살렘으로 도망오는 거예요. 그런 레갑 족속을 예레미야가 데리고선 하나님의 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왜 가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4절에 나와 있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4절에 보니까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세야의 방이더라. 유대의 지도자들, 방백들, 유대의 유력한 자들이 있는 그 방 근처로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레갑 족속을. 왜 그랬느냐? 똑똑히 보라는 거죠. 유대인들 보고, 유대인들 지도자들 보고, 야, 이 레갑 족속이 하는 걸 똑바로 봐. 아마 이런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레갑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유력한 사람들이 있는 그 방 곁으로 가.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포도주를 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가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왔을 거 아닙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니까 예레미야에게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순종해서 여호와의 전에 딱 왔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딱 내놓으면서 한 잔씩 해, 힘든데 요즘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레갑 족속이 안 됩니다. 딱 거절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권하면 예, 선지자님 해가지고 포도주 한 잔씩 받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레갑 족속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 온 것도 우리는 원래 집도 상관없이 살고 이렇게 안정되게 이런 사는 거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바벨론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술을 마시라뇨,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라뇨, 이렇게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그걸 다 누가 듣고 보고 있느냐면 방백들과 유력한 자들이 그런 걸 이게 증거가 되겠죠. 12절입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받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son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son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봤지? 레갑 족속도 봐. 자기 조상이 말했다고 그거 지켜.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직접 말해도 듣지도 않아.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아주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유다 백성이 얼마나 폐역했는지를 지금 적나라하게 책망하시는 게 됩니다. 자,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해줬습니다. 이때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호밥. 이때 모세와 함께 이 당시 있었던 사람이 호밥이죠. 이 호밥 중에서 이제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호밥이 속해 있는 족속이죠. 이 호밥이라고 하는 모세와 천한 매부간 사이인데 그게 속해 있는 족속이 레갑 족속이에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은 너희들 앞으로 유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섬기는데 잘 섬겨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돼. 포도주 마시지 마.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너희들 함께 해서 지켜주실 거야. 염려하지 말고 꼭 그렇게 살아. 하고 이제 레갑 족속의 교훈을 다 줬죠. 그랬더니 이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조상들의 그 교훈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이 레갑 족속은 그걸 갖다가 어디까지 지켜왔느냐 쭉 지켜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멸망, 이게 586년 이때까지 편치 않고 이거 지켜갖고 온 거예요. 쫙 지켜갖고 온 거예요. 한번 딱 말했거든요. 그랬는데 유다 백성은, 이 유다는 자기들이 그랬거든요. 모세가 호밥한테 그랬거든요. 우리는 복받은 백성이야. 우리와 함께하면 너희들도 복받아.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고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다음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꼭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친구 보고, 야, 내가 오늘 좋은 데 가면, 나랑 같이 좋은 데 가면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이렇게 친구 데리고 간 다음에 좋은 데 데려다 온 다음에 저는 다른 데 가버리고, 좋은 데로 친구는 데려다 놓고 저는 나쁜 데로 가버리고, 꼭 그 꼴 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이 레갑 족속을 하나님이 딱 데려다가 유다 백성들한테 너희들 봐. 너희들이 데리고 온 이 족속들 봐. 자기 조상이 유언으로 남긴 거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고 온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 나를 버리고 우상을 다 섬겨?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재앙을 내린다. 다 비교를 해줘. 얼마나 유다가 폐역했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조상들의 유언을 지키는 레갑 족속과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이 족속. 유대인들 보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으니까 선민이지, 하나님의 은혜만 없으면 세상 말종 중에 말종 족속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또 몰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폐역한 족속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폐역한 줄 알아? 그래서 이제 내가 재앙을 내릴 거야. 그래서 내가 재앙을 내릴 거야. 할 말이 없잖아요.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은 엄청나게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족속 너희 후손들은 나를 떠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시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끝까지 섬기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하나의 모형으로서 예표와 그림자입니다. 유다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유다 백성과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받는 백성이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방인 구원의 예표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이대로 해가지고 레갑 족속도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는데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가지고 성곽을 수리하는데 맡게 되죠. 레갑 족속이. 그게 이제 나중에 포로 시대 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렇게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예레미야가 이제 또 이제 증거를 해주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고 다 불태우고 했던 족속이 바로 이 유다 백성이라는 거죠. 유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내용이 36장에 나옵니다. 36장 1절서부터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긴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리라. 예레미야에게 너 그동안 유다 백성에게 선포한 말 다 기록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유다 백성들에게 알게 해라. 다시 들려줘라.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런데 혹시 그러면 3절에 나오죠. 그러면 혹시 돌이키지 않을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현입니다. 그걸 들으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한 번 해보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4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다. 그래서 이제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말로 하고 바룩이 그러니까 서기죠. 서기. 예레미야의 서기인데 5절이죠.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출입금지를 시킨 거예요. 너 쉽게 말해서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너 교회에 나오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전에 너 나오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니까 바룩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제 사람들이 쫙 여호와의 전에 모이면 거기서 너가 대신 좀 읽어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7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떠날 듯한다 이 말은 혹시 그러면 떠날 수 있을지 몰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지 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그래서 바룩이 가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 대신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쭉 읽어준 거예요. 백성들 들으라고.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으면은 다 그냥 인쇄해가지고 쫙 한 부씩 나눠주면 더 좋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한 걸 가지고 다 읽어준 거죠. 9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세문어기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립니다. 이 바룩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룩은 유다의 유력한 집안 출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갖다가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일을 잘 해낼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1절이죠. 사반의 손자여 그말의 아들은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쭉 읽으니까 그걸 다 들은 거예요.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배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았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며 예레미야가 기록하게 한 그 하나님의 말씀 다 읽었다는 것을 갖다가 읽은 걸 들은 것을 갖다가 다 전한 거죠. 방백들에게.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다 모여 있으니까 유다가 지금 바벨론 때문에 지금 풍전등화 아주 위기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모여가지고 근심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읽은 것을 듣고 방백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14절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아들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면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을 내용을 들으니까 방백들이 한번 불러오라 그런 거지. 그 책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다시 우리끼리 한번 우리도 들을 수 있게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읽었더니 어떤 내용이었느냐. 지금까지 우리 봤잖아요. 예루살렘 망해.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러면 너희들 살아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 용서하지 않아. 빨리 회개해. 막 이런 말씀들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방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누가 기록하게 한 거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방백들이 이걸 왕에게 고하면 너하고 예레미야는 죽는다. 숨어. 우리는 어차피 들었으니까 신하니까 우리는 왕에게 가서 우리가 전할 거야. 빨리 숨으라고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기 9월은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11월, 12월경입니다. 이게 겨울이에요. 겨울이니까 불을 피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조금 이제 달력이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여기 9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불 피운 화로가 있는데 거기서 왕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책을 이제 들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책을 낭독하는 걸 듣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읽고 나면 싹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또 읽고 나면 싹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칼로 베어가지고. 24절.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놈들 잡아갖고 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 숨겨주셨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숨겨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함락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도.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해할 수가 없는 선지자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겁내지도 않고 아주 멸시하고 조롱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가 말로만 그렇게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나 봐. 책으로 기록해서 들려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책으로까지 기록해서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그 책이 갔는데 여호야김 왕은 하는 일이 쫙쫙 찢어서 불태워버립니다. 이 정도로 폐역했다. 유다 백성이 이 정도로 폐역했다는 것을 지금 계속 밝혀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나? 다 아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지금 바벨론에 의해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도 않죠. 왜 않느냐면 무지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그 다음에 얼마나 무능한지도 몰라요.
무지할 뿐 아니라 무지하다 보니까 무능까지. 그래서 자기들은 바벨론을 갖다가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서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부패했는지도 몰라.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얼마나 이런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이런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겠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자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 아래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자기가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의 의로 인간은 바르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 은혜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로마서에 딱 나타나죠.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풀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이러한 인간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언약하신 말씀 따라서.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얼마나 아끼셨는가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폐역한 길로 간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길밖에 없어요. 인간의 하나님께서 나가는 길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까지 다 불태워 버립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불태워 버리는 거잖아요. 자, 27절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왕이 그걸 다 불태워버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딱 임하는 거죠.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불태워버린 거 다시 기록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변함도 없고 사람에 의해서 불태워지지도 않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불태워버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이죠.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여호야김이 그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하고
사랑과 진승을 다 잡아갈 거야. 없어지게 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빨리 항복하고 너희들 목숨을 건져. 이런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왕이 그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족속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 있단 말이냐.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바벨론도 막아낼 수 있어. 여호야김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만 되면 좋죠. 근데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그걸 해내요? 해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막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이 지금까지도 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들이 잘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잘해서 우리 조상이 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후손들도 잘 될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원래 이런 인간들인데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신 거예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듯이 이 세상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걸 사람들은 인정하기가 싫죠. 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데 어떻게 그걸 인정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내가 전능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을 초능력을 갖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장 옳은데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다 틀린 거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질 않대. 그런 교만한 인간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바벨론을 이겨낼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말, 망한다는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다 불태워버린 거니까 너가 그렇게 말을 했어? 30절.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30절처럼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권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설경한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위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계속 써가지고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말이 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정말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한테 재앙을 내릴 거야. 그래서 여호야김 있잖아요. 여호야김에게 너의 후손들이 이제는 왕위에 이제 앉지 못할 거다. 그래서 여호야김 아들이 이제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죽었는지 확실히 전해져 오지 않지만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3개월 만에 여호야김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나서 이 계속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이렇게 왕들이 계속 지금까지 연결되어 왔고, 그런데 다시 누구로 가느냐? 시드기야로. 시드기야 마지막 넘어갑니다.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형제예요. 그래서 아들에서 딱 끝나버려요. 이제 더 이상 너는 위에 앉지 않게 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다윗이 앉을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드디어 586년에 내리셔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선 다윗 왕가가 이런 육적인 이런 육체에 보면 다윗 왕가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다윗 왕가가 연결이 안 되죠. 이제 신령한 다윗 왕가가 연결이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연결이 되는 거죠. 신령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는 유다의 왕이 없죠, 사실. 왕이 다 시드기야로 인해서 끊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는 총독 스룹바벨, 다윗 왕가를 이은 총독인 스룹바벨이 이제 있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유다가 완전히 이제 흐지부지 되면서 이제 다른 역사들이 이제 펼쳐지게,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때까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되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 따라서 여호야김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사람들의 아무리 그걸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 37장,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당하는 내용이 이제 37장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의 고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크신 권능을 찬송합니다. 수요일 저녁 우리들을 교회당에 불러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임금생들은 참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자기의 뜻과 이상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곳임을 우리들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을 들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의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도록 또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